1968년 멕시코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때 마라톤 경기가 열리는 그 날이 왔습니다. 그날에 탄자니아의 국가대표인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선수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쿠아리 선수는 다른 모든 선수들과 함께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가장 뒤처져서 아무도 없는 길을 혼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수와 강하게 부딪혀서 땅에 넘어졌고 그때 어깨가 다쳤고 무릎뼈가 탈골되기까지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상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피도 굉장히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의료진은 붕대를 감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뛰세요. 당장 치료해야 됩니다. 지금 경기 진행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쿠아리 선수는 계속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땀과 먼지와 피로 범벅이 된 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다가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할 만큼 부상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리 선수는 결국 달리다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절뚝거리면서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의료진은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만 두시라고,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절뚝이면서 걸어갔습니다. 아쿠아리 선수가 결승점에 있는 스타디움에 도착했을 때 그 장소에는 많은 사람이 떠난 뒤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승자는 이미 1시간 전에 도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웠고 아쿠아리 선수의 오른쪽 다리는 너무 아팠고 온몸이 지쳐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수는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서 결승점에 통과했습니다. 리포터가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렸습니까? 그러자 이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조국은 나를 경주에서 출발만 하라고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 완주를 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달리기 경주를 시작만 하라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인생의 경주를 다 달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인생의 달리기, 사명의 달리기,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모든 달리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달리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넘어져 있다면 그래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좀 지쳤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강해서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약하고 누구보다도 쉽게 넘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강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달리기를 완주하게 하실 겁니다. 사명을 완주하게 하실 겁니다. 인생을 완주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건강에 그리고 그 가정에 모든 달리기를 완주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앞으로는 성령을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달리기를 완주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바라보라.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을 믿고 걱정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있는 이 제자들이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앞에 엄청난 고난이 올 것이다. 삶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과 2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출교를 당할 것이라고, 고난 가운데 출교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출교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교회 하나를 나가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출교를 당하면 다른 곳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민족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민족에게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출교를 당하는 엄청난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너희들은 순교까지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죽는 것도 괴로운데 너무나도 이 죽음이 억울하고 힘들게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자들은 자기들이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신을 위해서 이 예수의 제자를 박해하는 것이다.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는 것이다. 나는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믿으면서 할 만큼 너희들은 많은 오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너희 고난을 당할 때가 올 것인데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 당하심을 미리 예언하셨다. 이것을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미 예견된 일이니까 이미 그 일을 당할 때 힘들어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지금 미리 고난을 이기도록 준비해야만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무런 생각이 들질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줄만 알았는데, 많은 권력을 누릴 줄만 알았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이래서 이들은 너무나도 슬퍼하고 있었을 때 이들을 보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왜 묻지를 않느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에, 죽음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 제자들이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계속 슬픔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심과 가슴에 있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 슬퍼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저히 예상하지 못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오히려 좋은 것이다. 슬퍼하지 말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한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떠나면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들 곁에 계셨지만 성령께서는 제자들 안에, 그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한 장소에 한 번밖에 계시지 못했지만 성령께서는 동시간에 모든 장소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것이다. 너희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슬픔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제자로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를 인생의 달리기, 사명의 달리기, 제자로서의 달리기를 완주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이제 오시면 하실 일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알고 싶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죄와 의와 심판이고, 이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세상에 알려주셔서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책망한다는 말은 나무란다, 그냥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드러내서 회개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세상의 잘못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것으로 이 세상이 회개해서 예수께 오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법을 어기는 것, 아니면 많이 양보해봤자 도덕적으로 나쁜 것을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살인도 저지르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 흔한 불륜도 저지르지 않았고, 나 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죄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성령께서는 이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죄를 깨닫게 하십니까?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를 깨달아야지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나는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원자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첫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두 번째 지식은 무엇이냐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자, 세상 사람들이 의로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잘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의로움을 상대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나면 나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인생을 조금 험하게 살았고 나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 마지막에는 조금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나 한 20% 정도는 의롭다라고 만약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 나 저 사람보다는 나 열심히 살았고 저 사람보다는 깨끗하게 나 괜찮게 살았기 때문에 나 한 50%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 80%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내가 의롭다, 나 인생에서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 이 정도면 천국 갈 자격이 있지 않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 잘 살았는데, 나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질 않았는데, 나 완벽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나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을 정도가 아닌가? 내 주변 보니까 내가 제일 잘 산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세상의 종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80% 부족하다, 더 열심히 노력하라, 85%를 만들라, 90%를 만들라, 95%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야지 너는 천국에 갈 자격을 얻을 것이다, 노력을 해서 천국 갈 자격을 얻으라. 이것이 세상에 말하는 모든 종교가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100%가 아니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처럼 잘 살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완벽하게 의로워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산상수훈 때도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최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청렴하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저들보다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저들보다 의롭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더욱더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가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처럼 온전해야 된다. 하나님처럼 완벽해야 된다. 바리새인보다 의로운 정도가 아니라 가장 완벽해야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좌절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 성경은 대답합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어서 천국에 가는 기준, 바로 예수가 기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아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의로움 정도면 내가 받아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완벽하게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너희의 능력으로는, 노력으로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너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의로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주시는 의로움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지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세 번째 지식은 심판입니다. 성령께서는 심판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사탄도 같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탄도 이미 심판을 같이 받은 것이고, 지금 사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덤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가리키면서 말씀을 합니다. 사탄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사탄을 따르는 자도 똑같이 심판을 받느니라. 성령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사탄을 믿는 자는 사탄과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 사실 앞에 결정하라. 너희는 사탄을 따를 것인가, 예수를 따를 것인가? 이렇게 성령께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세상을 책망하시며 회개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하지 않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어떻게 세상을 알려주실 것인가? 성령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단순히 공중에 갑자기 큰 소리를 외치십니까? 성령께서 갑자기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를 아는 깨달음을 주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께서는 성령께서 너희 제자들에게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면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알아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를 변화시켜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어떤지 가르쳐주고,
성도의 입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고 성도의 입을 통해서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것이다. 바로 성령을 받은 여러분이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의 달리기를 방해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사탄은 절대로 성령을 따라 달려가는 여러분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쉽게 달려가게 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방해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는 건 건강의 고난이 오고 가족 간의 고난이 오고 관계의 고난이 오고 내 가슴 속에 억울함과 아픔과 슬픔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방해를 넘어서 달리기를 완주히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동일한 이유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 달려가는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쳐서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는 그 아쿠아리 선수처럼 몸에 묻은 먼지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셔서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달리기, 결혼의 달리기, 사역의 달리기, 모든 우리가 달려가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모든 사역의 달리기를 완주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할 말이 더 많았지만 일부러 말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더 깊은 영적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더 많은 진리를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중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뜻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게 하셔서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되었는데 이것으로 성령의 사역이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가슴 속에 역사하셔서 성경의 내용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가슴이 아파도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달리기를 완주하게 하시는 바로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 그 성령님이, 동일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고난에도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다고, 이겨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힘을 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초라한 이 제자들, 겁도 많고 슬퍼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위대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혹은 이해하더라도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의심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로 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다 틀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오순절에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들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담대하게 나서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메시지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는 세상의 죄를 드러내리라, 예수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성령께서 알리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죽이자고 그렇게 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자고 선동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베드로에게 이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죄를 지었다, 너희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강하게 이들의 죄를 선포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가 일어납니다. 이들이 무엇이 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이 서서히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베드로는, 성령 받은 베드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이 세상의 죄를 계속해서 드러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는 또다시 지적합니다. 너희가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지만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죽였다. 그래서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죽였으니 너희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었다. 예수님은 가장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무죄이심을 입증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의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게 맞습니까?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반응은 베드로를 거부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욕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주먹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게, 변화된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면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상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데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자 내가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보면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슬퍼하지 말고 죄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받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받아주시리라. 그리고 이날 베드로가 한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갑자기 말하는 기술이 좋아졌다거나 베드로가 목소리가 좋아졌다거나 지식이 갑자기 뛰어나게 됐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더니 성령께서 베드로를 담대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베드로가 설교하게 하셔서 설교를 사용하셨고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셨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일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지역 내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어찌할꼬 이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듣다가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내 죄를 깨닫게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 죄가 깨달아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의 사랑을 알지는 못했지만 이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드디어 죄가 깨달아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입과 삶을 통해서 내가 그 설교를 듣고 살아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내가 살아냈고 내 입을 통해서 전파했더니 나의 삶의 주변 사람들에게서 어찌할꼬 회개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런 간증을 여러분이 해주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날 때마다 제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많은 분이 단순히 설교가 좋았습니다, 설교 듣고 힘이 났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내가 드디어 내 죄를 깨달았다는 고백이 나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냈던 내 주위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간증을 여러분에게서 듣기를 원하고 이 지역에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듣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리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희가 달려가야 되는 사명입니다. 목회의 달리기입니다. 제가 달려가고 있는 목회와 사명의 달리기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달리기를 하는 제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야, 사역 참 쉽지 않다. 목회 참 어렵다. 인생살이가 참 쉽지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다. 만만하지 않구나. 엄청난 고난도 많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도 참 많은 것이 제 사역의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면서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성령님께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제가 너무 힘이 들 때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사역을 포기하지 말라. 목회를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 내가 너에게 목회의 사명을 준 이유는 목회를 시작만 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의 달리기를 완주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저는 단언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도 그 성령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결코 인생의 달리기, 사명의 달리기, 전도의 달리기, 결혼의 달리기, 그 어떠한 달리기라도 절대로 멈추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그 달리기를 완주하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달리기를 완주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달리기를 결승점을 통과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계속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믿고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성령을 믿고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달리기 완주하게 하실 겁니다.